우리가 양자형을 바닥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때 이제 우리는 진짜 자녀가 되었습니다. 진짜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 이제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녀이면 상속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자녀의 자격을 얻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산을,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누리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녀인데도 자녀처럼 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종처럼, 고아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께 나가는 것들이 어렵습니다. 기도할 때 눈치 보고요. 또 벌 받을까 싶어 힘들어합니다. 은혜를 받아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상속자인 줄 믿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 고아의 영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아바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정말 당당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우리가 상속자인데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과 상속자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큰 어떤 축복을 받지 못하는데 우리가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자, 이 함께한다는 거, 이 함께의 신앙, 연합이라는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연합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느냐?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아나고 나는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너무 감사한 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이 영광,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기업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혼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상속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분은 하늘의 모든 기업을 가진 자입니다. 그분은 영광스러운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이 얻으신 모든 영광에 나도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너무 감사한 거, 너무 감사한 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다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받으신 기업을 나도 받습니다. 함께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천하신 이유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서 오셨고 성천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이 예수님의 모든 생애,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우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 그분이 죽으신 이유, 그분이 부활하신 이유, 그분이 성천하신 이유, 여러분,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시고 성천하셨는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을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으로 왜 부름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 그 자리가 내 자리입니다. 나도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야. 나도 있어. 예수님이 그 보좌에 나도 앉아있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의 그 기업이 바로 나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자리에 성도도 함께 쓰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영광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복음. 주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이 영광을 나도 주려고 바로 이 복음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아파트 좀 있다고 그거 뭐 좋아하지 마세요. 알았지? 뭐 기도 응답, 하나님, 뭐 또 우리가 기도해서 맛있는 거 누가 사주더라. 뭘 이것도 기쁜 거 맞지?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물질을 주셨더라. 여러분, 그거요, 별거 아니에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영광은 신령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이에요. 쇠하지 않고 그 영광스러움,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왕노릇, 그 하늘의 모든 기업, 천국이 내 것입니다. 그 기업을 내가 받고 있다. 내가 천국의 영광을 소유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참, 그러니까 이게 참 비교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가난해도 괜찮고 어려서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합시다. 정말 믿음 생활 잘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실 이 믿음 생활 잘하고 나는데 우리에게 어떤 영광을 주실 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모든 영광의 자리가 내 자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 나도 서 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세 번째 보니까 여러분, 이 고난은요, 영광의 통로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성경은 보니까 반드시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어 있다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에 우리는 동참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광의 길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의미가 오늘 세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뭘까요? 그분이 다시 고난받는다?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참여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고난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삶이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고 왜 이것이 축복인가라고 보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표정입니다. 확실한 표정.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인 줄 믿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고난의 표정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고난 없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고난 없다면 큰일 납니다. 이 세상 살만한데요. 나는 전혀 힘들지 않는데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고난을 받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삶은 십자가로 드러나는 겁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고 가난해지셨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 나셨고 모든 삶 자체가 힘든 삶이었고 고난의 삶 그리고 십자가로 가는 그분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은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정확한 표시임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걸으신 같은 그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그냥 고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나도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고난 받으셨죠. 왜 고난 받으셨는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공중의 근세에 잡은 자 마귀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영접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 이곳입니다. 이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빛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밝히는 빛이기 때문에 이때 어둠이 드러나니까 진리가 드러나니까 자기의 진정한 죄가 드러나니까 바로 빛을 핍박하는 겁니다. 빛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놓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임했던 이 고난이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동일하게 그대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애가 우리 삶의 생애 가운데 그대로 일어난다는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셨다면 나도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미움을 받았다면 나도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받는 거 내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빛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 세상 가운데 속하지 않은 자가 됐고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핍박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핍박은 당연한 겁니다.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기독교를 미워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빛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싫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핍박을 주는 겁니다. 교회를 미워합니다. 우리를 싫어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고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따라합시다. 고난은 하나님 자녀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고난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자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맞아요, 여러분. 이 땅은요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이 땅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는 곳이에요. 항상 의인의 마음이 상해지는 곳이에요. 항상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해요. 교회를 핍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 받는다는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확한 확정인 줄 믿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 여러분은 상속자며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라는 가장 보여주는 확정이 바로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참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고난을 온다는 사실, 내가 고난받고 있다는 사실이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교훈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양들은 십자가로 낙인 찍혔다. 그의 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살에도 낙인이 찍혀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어떤 낙인이 찍혔습니까? 십자가에 낙인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털에만 있는 게 아니야. 살에도 찍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고난이 다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의 자녀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기에 우리도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줄 믿습니다. 참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논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며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다는 표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한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우리는 무시를 당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상속자라는 사실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확정되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받을 때 우리를 기뻐하며 나갑시다. 고난받을 때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너희들은 주님의 자녀다. 그리고 기독교인들, 2000년 기독교인들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저희는 항상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임을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받는 고난은 결코 이 고난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고난의 목적은 여러분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오늘 17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걸 좀 직역을 해보면요,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외치면 나가볼까요? 우리가 참으로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참으로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 받죠?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아파하죠? 나돌림을 당하죠?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믿음에서는 항상 싸우죠. 반드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요, 축복의 통로예요. 고난이 축복의 통로예요. 정말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고난과 영광은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영광을 맞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은 영광을 향하여 가는 표지판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고난이란 표지판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의 길로 가라, 십자가 지고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은 우리 짐승전에 자주 얘는 좁은 길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맞습니다. 할렐루야. 새신자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좁은 길 맞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고 좁은 길이면 외롭습니다. 알아주지 않는 길입니다. 참 고난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좁은 길이 어떤 길이다? 그 고난의 길이 고난의 표제는 여러분, 영광을 향하는 표지판인 줄 믿습니다. 가라. 좁은 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거기에 성도의 삶임을 말씀해 줍니다. 고난과의 영광은 대조가 아닙니다. 용속된 하나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전에는 영광의 길, 생명의 길, 그 전에는 축복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뒤에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영광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땅은 결코 영광 받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은 정말 주님이 어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았기에 나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고난 받을 때마다 내가 받을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 받을 때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받는 고난은 하나님이 이 예비하신 영광을 준비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 우리는 앞으로 영광을 받을 겁니다. 그걸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그냥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에 보면, 2장과 5장에 보면 우리 주님도 이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또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 중보자 구원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우리 구원의 창시자 되신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 그 십자가의 고난, 그 눈물의 기도, 그 아픔을 통해서 그분은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8절 보니까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어. 예수님이 순종하심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봅시다. 빌립보서 2장. 자, 2장 8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으시고 복종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가장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준비하셨고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예수님처럼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앞으로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영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학을 시험 친다든지 어떤 것을 시험 칠 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예술적으로 또 미술이라든지 음악적으로 보면 실력이 뛰어나고 완벽히 해주고 싶다면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지기 위해서, 이 기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인내의 시간,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재의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아직 영광을 받기 위해서 준비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그걸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갑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그 일을 준비하신다는 것. 자,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한난에 경한 것이 제각이 크고 영원한 영광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한난의 이 작은 연단,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을 얻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에 보니까 고난 받는 것은 내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고난이요, 참 우리가 안 받고 싶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 받는 것은 나에게 유익한 것인 줄 믿습니다. 고난을 받는 것은. 여러분, 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왜 유익일까요? 이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고, 또한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갑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이 막 복음 하지만은요, 복음 하지만은 하나님 아셔요. 여전히 안 믿고 있다는 아세요. 아직 그것이 아니라는 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119편의 기자는 고난을 받으니까 율법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참여해 보니까 십자가 은혜를 아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죽는다는 것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다시 산다는 거, 여러분, 그것이 부활이 어떤 사건인지 아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었는데 하나님, 나 진짜 힘들어요. 나 너무 고통스러워요. 마치 죽을 지경 자리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해요.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아, 이게 부활이구나. 이게 부활이구나. 정말 나는 죽을 것 같은데, 나 너무 힘든데, 난 소망이 없는데, 나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 고통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를 지나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 뭔지를 알고, 부활의 영광이, 그걸 알게 된다는 거.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사는 거 아니구나. 예수가 사시는구나. 믿습니까? 내가 고난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고난받으시는구나. 나는 주님과 하나다. 연합이다.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 나는 가시구나. 주님이 포도나무시구나. 모든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 이걸 갖게 되게 되는 거.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가 왜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 초대의 성도들 왜 이렇게 복음이 강했는가 보니까 이 복음의 그 영광 속에 왜 어떻게 들어가냐? 고난을 통하여 매를 맞아보고 빼앗겨보고 죽을 만큼 고통을 당해보고 무시당해보고 천대받아보고 조롱을 달아보니까, 야,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지금 내가 사는 거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걸 정말 아는 거예요. 진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구나. 나는 예수가 나의 가운데 사는구나.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정말 나는 예수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예수를 따라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르치려고, 이걸 정말 깨닫게 만들겠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자리로 정말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가르쳐 주려고 이 고난의 은혜 속에 우리를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준비하셨느냐? 우리가 고통과 절망과 환난을 받아야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영광의 약속을 우리를 깨닫고 우리는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이 뭐지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일제 지릴 때 교인들 인사말이 뭔지 아십니까? 마라나타. 고난을 받으니까 세상 종교과 욕심은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 주시는 저 영광스러운 복음, 나에게 주는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영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놀라운 축복을 주려고 우리를 먼저 낮아지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정말 많은 고난을 줍니다. 나를 낮춥니다. 나를 낮추어서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그 영광의 자리, 우리가 세상에 취했으니까 주님의 천국이 안 좋은 거야. 주님 안 바라보고 있어. 주님이 주신 그 영광의 천국을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뭐냐면 이제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 축복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은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따라 한번 띄워줄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어디에서 배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어떤 욕심에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나를 깨뜨리셨습니다. 나는 오직 천국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배부르면 망합니다. 돈에 배부르고 성공에 배부르고 뭘 먹을까 마실까 육체에 배부르는 자는 누가복음 6장에 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배고픔, 목마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러분, 우리는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천국이 저의 것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것인 줄 믿습니까? 자, 그래도 영광이 우리 것이라는 거. 그래서 주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놔주세요. 우리 욕심을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서 점이나 주름 접힌 것이나 흠이 없는 온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앞에서 거룩하고 죄만 없는 사람으로
서두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영광을 주려고 그렇게 하는 좀 있습니다.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영광.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 복음만 듣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제대로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또 까먹어요. 까먹어요. 이 복음에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데 복음을 바쁘다고 있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역사합니다. 우리가 이 영감을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집중하고 저 영광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우리 연약함이 그래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안 둬요. 우리 자신이 그쪽으로 맞춰지지 않아요. 우리가 큰 주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병들게 해서 병상에 눕히시는 거죠. 우리를 낙담시켜요. 손해보게 해요. 상처받게 해요. 우리를 좌절시켜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아픈 거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만들기 위한 고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 안 됐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사모해야 돼요. 자격을 갖추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바라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좌절시켜 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정말 상처받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낙담시켜서 넘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모든 고난이 영광을 위한 준비. 그거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상속자의 자격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의 자격을 우리 갖추지 못하고 그 영광에서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여러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 받으며 기뻐하며 나갑시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정말 우리가 시험을 받으면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면 기뻐해라. 우리를 깨트리게 한 것이다. 주님이 영광에서 준비시키는 작업이다. 이걸 우리가 안다면 날마다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이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 그 영광이 나타날 때 나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고난받은 것 때문에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성경은 검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이 신앙은 마치 검 같은 이 우리 믿음은 매우 많은 불순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순물을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순정 같은 아주 순전한 것만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불순물을 어떻게 제거합니까? 어떻게 정련합니까? 그걸 강력한 불 속에서 녹이죠. 녹이고 또 녹여서 순금밖에 남지 않도록 그렇게 달구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크신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불 속으로 넣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우리를 깨뜨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찌꺼기들, 금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시키듯이 우리 정말 우리 믿음 속에 있는 더러운 욕심, 종욕, 모든 아식, 고집, 이거 강력한 불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정결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한테 비웃음을 당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보세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인격적 모독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무시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쩜 참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동참하지 않는다고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미워하고 우리를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받는 고난인 줄 믿습니다. 고난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는다면 정말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줄 믿습니까? 성경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세상은 절대로 빛을 싫어합니다.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죠. 그들이 나를 미워하였으니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우리가 고난 받는다는 거, 이게 왜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 속한 자인 줄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에서 고난 받는다면 진짜 기뻐하십시오. 왜 기뻐해야 되냐?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이 부분이 우리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는 표정일 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광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표정이 고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왜 천국 가셨습니까? 왜 천국 가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살 집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까?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게 다 준비되면 아들을 다시 보낼 겁니다.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을 다 준비하시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영광을 다 준비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영광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시간이 필요한 거죠. 너무나 새하늘 새 땅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가져야 될 몸을 준비하셨고 우리가 입을 될 옷을 준비하시고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이 왜 우리에게 기쁨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 이 고난은 우리가 미워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해서도 받는 고난도 있겠지만 예수에서 받는 고난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바로 이 예비하신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하나님 영광을 준비시키도록 우리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요, 우리를 성격을 깨트리시고 나갑니다. 마치 석공이 여러분 돌을 다듬지 하나님도 우리를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점점 빚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토기자한테 있는 거예요. 석공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난 거 이거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 이거 잘못된 거 깨트리는 거예요.
고집 아직 깨뜨리는 거예요. 모든 세상 종교과 욕심 다 깨뜨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을 주려고 여러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녀입니까?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는 가정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준비하는 가정 속에 내가 이 땅의 삶은요, 이 땅의 삶을 준비하는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종국을 얻기 위해서 준비하는 가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켈란젤로가 이 다윗 영어로 말하면 다비드죠. 다비드 조상을 만들 때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거대한 도래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이렇게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돌 안에 다비드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만 불필요한 부분만 제거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불편한 교만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우리 자아를 다듬고 계십니다. 고난이나 망치로 우리를 때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우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세상 종류로 살면 그거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자아가 있으면, 거짓된 자아가 있으면 그 자아를 깨뜨리시는 그거 너 아니다. 그거 깨어져야 한다. 깨어져야 한다. 우리가 불편한 교만과 욕심이 있다면 그걸 제거시켜버리는 거예요. 자꾸 깨뜨려서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시키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여시키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반드시 하실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안 둘 겁니다. 준비시킬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반드시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까? 반드시 그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받는 거, 왜 나는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기도 안 해도 괜찮은데 나는 기도 안 하면 안 되고, 아니 저 사람은 봐주는데 나는 왜 안 봐줄까? 나는 왜 조금만 욕심나면 하나님 때리시고, 나는 왜 기도응답을 빨리 안 해주실까? 성도 여러분, 나를 다듬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준비되고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가정일 줄 믿습니까?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참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다듬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들으시는 겁니다. 계속 하실 겁니다. 여러분, 빨리 손 들고 나갑시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십자가의 보일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어떤 관심을 가졌냐? 내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내가 이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을 했는가? 절대로 내가 뺏기지 않는다. 절대로 이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나이도 좀 많이 드신 분도 계시고, 우리 강유정 언니도 계시는데 우리 누님도 계시고, 우리요 이 땅에 그새 그렇게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 영원한 천국, 저 영원한 영광.
그래서 제가 부정교회라든지 남성교회 다닐 때, 전포교회 다닐 때 우리 어머니들은요 정말 천국에 대한 관심이 너무 컸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그러는가 보니까 이분들이 삶의 고난을 너무 많이 받으셨죠. 6.25 사별을 만났고 너무나 힘든 고통을 많이 당하고 이런 걸 다 겪음하니까 이분들의 마음이 낮아져 있는 거예요. 오직 천국, 오직 예수. 이제 조금 있으면 나는 예수님 만난다. 그분과 영원히 살 것이다. 항상 천국에 대한 관심. 이분들은 다 준비되어 있더라고. 이분들은 다 준비되어 있더라고. 여러분, 천국을 준비 안 하면 안 줘요. 여러분 잘 준비하면 나갑시다. 영광을 준비 안 하면 안 줘요. 여러분. 시시한 게 아니야. 변호사 자격 하나 따려고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해.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해서 얼마나 노력해. 왜? 그거 얻기 위해서. 그거 얻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은 여러분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준비시키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교회를 세울 때마다 너희들이 많은 환난을 받고 너희들이 하늘나라 들어갈 것이다. 믿습니까? 너희들이 많은 환난을 받고 천국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내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천국 가서 하나님의 천국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늘 이 날입니다. 오늘 나는 죽어도 그 날이 되었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거두어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어찌를 소원합니다. 이거 잘 준비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의 그 욕심, 그 종교 그걸 자꾸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거. 아직까지 물질이 좋습니까? 아직까지 부자 되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렇게 내 인생에 문제 큰 영향을 끼칩니까? 아직까지 건강한 것이 그렇게 내 인생의 문제입니까? 내가 아파트 사는 거, 좋은 차 사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성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어딜 천국을 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깨뜨리셔서 자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삶 싸우고 그 천국 얻을 때까지 우리를 꺾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주님이 먼저 걸어가셨던 그 길입니다. 우리 앞에 눈앞에 있는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 신분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고난은 우리 신분을 증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을 얻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초점 맞추셔야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지도 마시고 내가 가야 할 천국, 저 영원한 천국,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고난을 통해서 모든 심령이 낮아진 자가 되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얻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갖고 싶고 그걸 사모하고 그걸 기다리고 그걸 바라보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기쁘게 여긴 자에게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기도하며 나갑시다.